할렐루야.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559장입니다. 오늘은 박정근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서촌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예배에는 박정근 권사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박정근 권사님, 임정린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 박한나, 박안나, 박진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섬기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가장 논쟁적인 이슈들 중에 하나인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절에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들은 이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혼이 합법적이냐? 이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는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묘한 이런 질문에 대하여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교훈들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연합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연합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 한 몸을 이루는 연합, 이것보다 더 친밀한 연합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연합을 제외하고는 어떤 연합도 한 몸의 연합은 아닙니다. 오직 부부만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고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한 몸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부부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몸의 연합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세요. 그러나 또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죄가 결혼 생활에 아픔과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죄가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을 불행한 결혼 생활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아니, 예수 당신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말했는지, 그 본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은 굳어지고 딱딱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결혼 생활에, 결혼 제도에, 결혼 생활에 이런 아픔들과 슬픔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기적인 본성에 의하여서 배우자에게 자기 뜻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몸의 연합은 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결혼 생활에 아픔과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만 할 결혼 생활이 오히려 슬픔과 아픔을 가져오는 결혼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의 서로의 문제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깨어져 갑니다. 때로는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문제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 결혼 생활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건가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지만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부부가 한 몸의 그 연합, 한 몸의 그 친밀한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결혼 생활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온다면, 그러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겠어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 어려움들을 막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극복해서 이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그 결혼 생활을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녀가 심히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을 가져오고, 그 결혼 생활이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생활의 마침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정죄감이나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지 여러분들이 정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죄 속에서 살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연합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비혼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주님도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 그리고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결혼 생활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결혼 생활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비혼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결혼 생활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의 신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연합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오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겪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유지될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혼의 이 결혼 생활의 이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아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 우리의 실패들과 우리의 성공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들은 궁극적인 하늘나라에서 열릴 결혼잔치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려갈 그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것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만 할 결혼 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결혼 생활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아픔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혼 생활에서 떠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박정근 권사님, 임정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 자녀 한나, 안나, 진영,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